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배신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요,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나라를 향해서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 말 나라를 팔았던 예식진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연남생이라는 사람은 적군의 일원이 되어서 고구려와 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나라를 팔아버린,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배신을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배신한 누군가도 분명히 제 인생 속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큰 문제든 또는 작은 문제든 간에 여러분을 배신했던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을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성경 속에도 배신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배신했던 드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배신했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배신했던 요압이 있었고 이스보셋을 배신했던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던 압살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을 배신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배신했던 배신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소개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73절을 보시면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정죄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베드로를 정죄하기 이전에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인 겁니다. 가장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찌감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이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추측하는 어떤 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제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 친분이 없기 때문에 홀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의 눈총과 사람들의 의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더 못난 사람인 거죠. 적어도 베드로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보다는 더 예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반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보다 그나마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결심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남다르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조금 더 특별한 결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결심의 차이인 거죠.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제자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어떠한 결심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당시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 말대로 말한다면 운 좋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관료가 되는 기회를 잘 통과만 하면 바벨론에서 관료를 얻고 높은 직책에서 남은 인생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관료가 되는 그 관문 앞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더럽게 만드는, 부정하게 만들 만한 어떤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이 주는 음식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일들은 과연 쉬운 일들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만 잘 통과하면 망해가는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보장된 미래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다니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결심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끌려갔던 많은 청년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래, 까짓거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 나라에서 출세 한번 해보자라고 기꺼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가 뜻을 정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남다른 결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압 여인이며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압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 족보 안에 몇 명 안 되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족보에 등장해요. 믿음의 여자로 등장해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주 훌륭한 여인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곳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룻이라는 그 여인의 결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에 이런 결심이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라는 이런 룻의 결심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결심 때문에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결심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결심이 있는 사람과 결심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또는 남편으로 아내로 살면서 부모로 살면서 자녀로 살면서 어떠한 결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결심이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그분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결심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도 결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정말 다양한 결심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지.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지. 내가 늘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등등등 그 많은 다양한 결심들을 여러분은 품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만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결심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결심을 가지느냐,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얼만큼 성장하게 되느냐의 문제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결국 무엇이 맞냐면
끊임없는 결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무엇이 부재한 줄 아십니까? 결심이라는 게 부재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그냥 흐지부지한 신앙의 상태였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떤 결심이 과연 있었는지. 그러면 그 어떤 결심도 내게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결심을 한 후에 나는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결심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많은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신앙의 결심을 가지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결심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이요, 그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더 이상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지 마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멈춘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신앙의 결심을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결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적어도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심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가장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뚝심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맏형 노릇을 했기 때문이죠. 상당한 지도력도 발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대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바다를 걷는 경험도 해봤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100번이 넘게 기록돼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쩌면 12명 중에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누구보다도 남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와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똑같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훌륭한 결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내가 외면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곧 주님을 외면했던 것 아닐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딸 때문에, 아마 재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 저희 딸 때문에 아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 고난 주간을 지키다가 문득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고난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방에서 놀아요? 내일부터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게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나 오늘은 우리 은채와 우리 하음이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요, 늘 결심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난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변질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은요,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고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는 착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식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를 버리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할 것을 요청하세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기도의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도 결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기는 쉽게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럴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만약에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졌다면 과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해요.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식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놓쳤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약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수르 나라에 의해 위협을 당할 때 그는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셨고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딴 사람이 되고 말아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을 예고받게 되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이 자기 인식 속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에 목숨 걸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정말 꽉 붙잡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고 있어요. 이빨이 부러지니까 발음이 자꾸 새요. 자꾸 쓱쓱거리잖아요. 네, 깝깝하네요. 아주 그냥 입술이 자꾸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져요. 네, 웃겨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연약합니다 라는 이 사실은 인식하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강해요, 난 대단해요 하면 어김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저는 연약해요, 저는 못났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랍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늘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항상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났어요, 난 부족해요. 이건 여러분의 비참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훌륭한 자기 인정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참 연약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많이 성장했고 많이 능력을 갖춘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았고 말씀으로 공급받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너무 부족해요, 이게 전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 받는 자리로 또 못 나가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가 내게 공급되도록, 은혜가 내게 늘 임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 닿을 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만 해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힘써서 그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부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